네, 오늘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 119편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절수가 무려 176절이나 되는 아주 긴 장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지 않은데 왜 유독 시편이 119편은 이렇게 길까요? 이 저자가 중간에 어디쯤에서 이렇게 잘랐어야 되는데 못 잘랐어. 그럴까요? 여기에는 사실 이유와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시편 119편은 처음 쓰일 때부터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쓰였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입니다. 알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타브까지 총 22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알파벳에 8절씩 썼어요. 무조건 다 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파란색으로 점이 찍어져 있을 거예요. 8절마다 이렇게 찾으셨나요? 8절마다 점이 이렇게 쭉쭉쭉쭉 찍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22개의 알파벳에 8절씩이 붙은 거죠. 그래서 곱해보면은 176절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가? 이제 첫 번째 간단한 이유는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긴 시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훨씬 기억하기가 좋죠. 이렇게 해놓으면 176절 그냥 쫙 써놓으면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파벳에 따라서 쭉쭉 정리하고 8절씩만 넣어놓으면 기억하기가 쉬운 것이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왜 이렇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우도록 시켰거든요.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외우고 그 중에 특히 신명기에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외워요. 그리고 십계명을 외우고 그 다음에 어디를 외웠냐면 시편 119편을 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애초에부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잘 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8절씩 해서 나눠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알렙절 외워봐. 그러면 이제 알렙절에 속한 8절 외우고, 너 타브절 외워봐. 그러면 그 중에 8절을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칼빈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시편 기자가 119편을 지을 때요 히브리어 알파벳 전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시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담았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담겨 있다. 이 시에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시편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알파와 오메가. 무슨 뜻이죠? 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뜻이 이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주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헬라어거든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가면 알렙과 타브가 되는 거죠. 알파벳 순서, 아까 말씀해 드렸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는 처음과 끝을 다루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루는 것이에요. 이 시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도대체 뭘 말하냐?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의 삶을 다 아우르고 하는데
우리의 감정과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 너무나 간단한데 딱 하나를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너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너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너의 모든 감정과 너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네가 어떠한 공격을 받고 어떠한 수렁에 빠지고 어떠한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인생의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언제부터 외우게 하냐면 5살 때부터 외우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비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일, 모든 감정, 모든 인생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런데 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네, 여러분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의 법도를 잘 지켰다기보다 주체가 누구냐면 주님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주의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고민이 드냐면 저도 그렇게 고민이 들었는데 그럼 왜 나는 어렵지? 그런 고민 들었어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나는 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지? 나는 왜 주님을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지? 그러면은 나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인가? 나는 주의 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했나?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킬 힘을 주님이 나에게 안 주셨나? 왜냐하면 주께서 지키게 하셨다니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마 신앙생활을 해오시다가 저처럼 이 부분에서 딱 막히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답을 오늘 말씀 2절에서 뒷부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뒷부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있으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안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의지로, 내 믿음과 내 신앙으로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착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어보려고 그래요. 말씀을 지켜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그런데 여러분 잘 되나요?
우리의 의지로 노력하고 하는 거 너무나 좋지만 여러분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지치죠. 사역도 그렇고요. 우리의 힘과 의지는 하나님처럼 무한하지가 않아서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만 하면 지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되게 갈대와 같아가지고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고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하기 싫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냐면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가 막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싶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 있으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실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실 하나님이 느껴지고 또 보이고 그러면 더 힘나가지고 더 말씀대로 살고 예전에는 애를 써서 노력해야 했던 일들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또 전심으로 구하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주시잖아요.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려움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예전에는 벌벌벌벌 떨었던 일도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해 있으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왜 이렇게 별거 아니지? 말씀이 충만하면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별거 아니죠. 예전에는 속절없이 무너졌지만 마귀의 속삭임보다 말씀이 난 더 좋은데요. 마귀가 하라는 것보다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좋은데 거뜬하게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고요. 성령 충만이 나를 지키는 거지 내가 성령 충만을 지키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바보 같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으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웠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내 힘이나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고 주께서 나를 지키게 하셨다. 주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할 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능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기보다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구하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래서 4절 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열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어가 다 주님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이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고 주님이 내 길을 굳게 정해주셨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주님이 하게 하신 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밑에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얼마나 이 비결을 잘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막 애쓰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막 믿음 잘 지켜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 했냐면 그냥 주님의 말씀을 자기는 사랑했대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게 너무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말씀을 내 입술로 읊조리는 걸 나는 그냥 너무 좋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는 너무나 즐겁더라. 그래서 나는 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싶더라. 그거밖에 안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저절로 됐냐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죠. 이렇게 했더니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해주셨대요. 그랬더니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보겠지만 내일은 이제 고난,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고난들도 넘어가게 하셨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비결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잘해보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할 때 시편 기자는 뭐 했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했더니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주의 말씀들을 지키게 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신앙의 비결을 우리도 배워서 주님을 열심히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